신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특별히 역사, 교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다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역사서로 분류된 성경이 딱 한 권,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구약에는 역사서라고 우리가 분류가 된 성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부터 열왕기, 상하,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데까지 모두가 역사서로 묶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약의 역사를 그야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 사도행전 28장 한 권으로 압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역사서 전체는 복잡하지만 그러나 압축해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의 손길들이 이 역사서 속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되어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짧은 책이지만은 이 역사서를 잘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가, 또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개인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지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사도행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도 하나님이 가정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끌고 가시는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의 역사도 통일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할 때에 교회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방향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그 방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할 때 똑같은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방법들이 정확히 있다는 것이죠. 이 지구촌 역사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냥 되는 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것을 역사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촌 역사를 지금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첫 번째가 뭐다? 정확한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 방향을 통해서 역사를 끌고 가시는구나.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내가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역사의 방향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 읽어가는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아니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니 이 나라가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을 반대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시거나 거꾸로 돌리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누가 반대하더라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역사 이 성경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자신이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역사라고 할 때에 방향을 알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이죠. 목적지가 서울이라고 할 때 가는 길은 수만 가지의 갈래의 길이 있는 겁니다. 경부고속도 1호선을 타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면 고속철을 타고 발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바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지요. 그런 빠른 길이 있는가 하면은
길을 잘못 선택하면 부산 찍고 대구 찍고 전라도 광주까지 찍고 목포까지 찍어서 가면 굉장히 돌아가는 겁니다. 더 돌아가면 일본까지 중국까지 찍고 가면 끝이 없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간의 낭비를 줄이려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를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은 그만큼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수많은 시간들의 헛된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오셨고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역사를, 우리 가정의 교회의 역사를, 이 나라의 역사를 이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구나. 그걸 어떤 방법으로 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 역사를 통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간략하게 먼저 방향성을 한번 잡고 가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담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저 여러분이 정립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끌고 가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장벽을 제거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끌고 가는 방향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벽을 허물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허물어져 있는, 막혀져 있는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진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끌고 가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목적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가로막혔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가로막힘으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장벽들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그게 죄로 인한 고통인 거예요. 함께 살아도 함께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한 공간에 있어도 한 공간이 아닙니다. 겹겹이 장벽들이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겹겹이 쳐져 있는 장벽들을 제거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어떻게 제거되는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제거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은 누구 외에는, 예수 외에는 그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무너질 때 이제는 어디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켜켜이 막혀있는 장벽들이 무너져야 된다. 그 무너지는 역사의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세히 내 역사의 그 가장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방향을 보면 이 방향인 거예요. 모든 것들은 이 벽을 허물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의 근본이 보여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왜 하고 계시는지, 왜 이런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막혀진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것,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런 장벽들을 무너뜨리는데 그 역사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무너진 장벽들을 무너뜨리라고 부어주신 것이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막혀진 장벽을 무너뜨리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라고, 단순히 눈에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경험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막혀진 그 장벽을 허물어뜨리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뭐가 일어난 거예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방언은 오늘 우리의 방언과 달리 언어가 소통되어지는 방언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언어가 장벽이잖아요. 언어 때문에 아무것도 통하지 않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말이 통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지요. 내가 한국말로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이라도 중국말로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성경의 증언 아닙니까? 이 모든 게 뭡니까? 장벽이 무너뜨려졌다는 아주 상징적인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무너뜨려지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이의 장벽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의 장벽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는 자인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탄절을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장벽을 무너뜨리러 오신 겁니다.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금주에 이제 묵상했던 말씀으로 좀 압축해서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우리 사이에 켜켜이 막혀져 있는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거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금주에 묵상했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 방해하면 안 된다. 이것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가장 인간들 사이의 장벽 중에 가장 상징적인 두꺼운 장벽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입니다. 난공불락의 장벽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개인의 인간의 모든 장벽이 무너뜨려질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후의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 여러분들이 여기도 한 공간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다 하나인 것 같지만 하나가 잘 안 되지 않습니다. 켜켜이 장벽들이 있습니다. 다 너하고 나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이것이 다르고 저것이 다르고 저 끼리끼리 보이지 않는 끼리끼리가 장벽들이 아니지요. 가정에서도 장벽은 켜켜이 쌓여져 있죠. 한 집에 산다고 장벽이 없습니까? 한 집에 살아도 평생 말이 통하지 않는 장벽도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상징적으로 그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왜? 이거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장벽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생각할 때 무엇으로? 지옥의 불쑤시개로 생각했습니다. 저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 장벽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온 유대야,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게 하나님 역사의 시작의 이유고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이 유대인 담장 바깥을 넘어가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 이방인, 개되지만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만의 것, 우리들만 누리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그 담벼락을 넘어가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1장부터 6장까지 보시면 자기들끼리 너무 좋은 천국을 이루었죠. 저는 천국을 이룬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세요. 그 천국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죠. 너그 울타리 안에서 너희들끼리 천국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그 유대인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열방으로, 너희들이 더럽고 초아됐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뭐가 일어납니까? 핍박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라고 기록한 이유 거기 있는 겁니다. 안 가? 하나님이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떠밀려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하나님이 때때로 기다리시지요. 처음엔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깨닫고 방향을 잡기를 기다리시지요. 그러나 오래도록 영원히 기다리진 않습니다. 때때로는 떠밀어 버립니다. 떠미는 방법이 좀 아프지요. 왜? 고난이라고 하는 가시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고난 때문에 고통스럽지요. 그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가시가 많습니다. 왜? 가야 될 길로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박해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에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어떻게 당합니까? 애매하게 모함을 받아서 순교를 죽여버립니다. 사람을. 핍박이 일어난 거죠. 그냥 우리끼리 천국 이루 너무 좋았는데 그저 가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저놈이 뭘 거짓말을 했다, 뭐 하나님을 못 오겠다, 율법을 못 오겠다, 뭐 이런 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핍박을 가져온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왜? 안 가니까. 가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방향을 잡아놓고 하나님은 가게 저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참 감사하지만은 한편에서는 여러분 길을 잘못 드신 거예요. 길을 잘못 드셨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가면 그냥 안 두셔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냥 안 두시면 어떤 가시라도 집어넣습니다. 이래도 움직이지 않을래라고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핍박바람에 도망을 가듯이 흩어지는데 8장에 보니까 그토록 가기 싫었던 그 더러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로서는 꿈도 꾼, 왜? 유대인들은 그 유대 땅에 살다가 사마리아는 그 길도 안 가는 거 아시죠? 사마리아 땅 밟지도 않습니다. 바로 가면 되는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야 되면 그 길 안 갑니다. 왜? 더러운 땅, 저주받은 땅이다. 저 땅은 이방인이 사는 땅이다. 짐승들이 사는 땅이다. 안 갑니다. 그 땅에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8장에 제일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을 불어넣어서라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 도리가 없습니다. 별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방법이다 하는 것, 저 여러분들이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목적지로 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참 저는 기막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뭐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참 이것은 정말 저 여러분들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목적지 방향을 위해서 그냥 재미없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기막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막힌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이에 무너진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완벽한 이방인 고넬료 로마 장교와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던 그 사이를 100% 유대인 누구를?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보면 정말로 신비로운 겁니다. 본래 이 로마 부대의 백부장, 그 장교입니다. 장교. 이달리아 부대라고 그랬죠. 원래 주둔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이제 사람을 보내려는 저 로마 반, 이탈리아 지금 로마 반도에 있는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폭군으로 알려진 칼리굴라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로마 그 장교입니다. 100% 이방인이죠. 근데 10장에 딱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구제를 많이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 많은 소개는 해주지 않는데 그래서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이 고넬료가 어디서 그러니까 예수는 몰랐지만은 누굴 안 겁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었을까에 대해서 많이 추측을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아테네 공부하는데 그 아테네도 뭐가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서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도 적어도 그 세상의 중심이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들어갔고 그래서 AD 50년에는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받지 않습니까? 하여튼 또 죄를 뒤집어 쓰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 백부장 로마 이 고넬료가 로마에서 주둔해서 장교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상당수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고집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뭡니까? 구약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거 분명하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데는 뭐 특출하지요. 단지 뭘 못해서 이방인들과 잘 못 지내서 문제지. 그러니까 아마 이 고넬료가 그 타락한 로마에 살다가 누구를 보고 유대인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들은 삶이 다르구나. 저 유대인들은 신상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죠. 왜? 신상을 안 만드니까. 근데 신이 보이지도 않는데 저들의 삶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그리고 뭐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아마 그런 것에 젊은 장교가 감동을 받고 이 구약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 것을 추측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으로서 그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작전을 펼치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제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야, 내가 저 로마에 있는 젊은 장교 고넬료와 누구? 이 지금 베드로도 지금 보시면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는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해서 문을 못 열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면서 깨달았겠죠. 조금씩 한 번에 안 됩니다. 조금씩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원래 예수님께서 이방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안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핍박을 주시는 깨달았겠죠. 그 깨닫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어디 9장에 보시면 내면적인 변화까지 일어나는 걸 보여주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 욥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죽음에서 일으키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자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비드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미 죽어서 시신을 씻겨서 이제 장사 치려고 시체를 안치해 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기도함으로 다시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이런 기적이 아마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온 동네 사방 소문이 나고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욥바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누구의 집에 갔다고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며칠을 머물렀다는, 이건 놀라운 내적 변화를,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무두장이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왜?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는 이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무두장이는 그 동네에 살지 못하고 외딴 집에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일부러 그 시몬 무두장이 집에 찾아가서 머물렀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한번 모시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한번 모시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섰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사람들 다 마다하고 그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함께 살지도 않는 누구의 집에?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내면적으로 굉장히 이방인에 대해서 문이 열려져 있고 마음이 내적으로 변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와 누구를? 저 로마의 고넬료를 만나게 하면 이제 만나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만 알았는데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까지 부으면 얼마나 폭발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겠는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기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지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고넬료처럼 준비되고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내면적 변화가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은 엄청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준비하면, 우리 교회가 준비되면 어떤 만남의 복을 주실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처럼 준비되면, 내면적으로 변화가 오면, 고넬료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만남의 축복을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베드로는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 있고 저 고넬료는 저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에서, 지금이면 전화 한 통도 되고 비행기 타면 몇 시간만 오겠지만 2000년 전에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우연하게 만날 확률은 제로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 이탈리아 반도에 있다가 고넬료가 어디로? 팔레스틴 땅으로 파견 근무를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 역사적 배경이 있죠. 칼리굴라가 암살을 당하고 그 이후에 클라우디스 황제가 옹립되는데 아주 정치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로마왕실에서 그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황제를 암살하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고, 새로운 등극한 황제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원래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가 편제되어 있던 그 부대는 황제 친위 부대입니다. 로마를 안 떠납니다. 그런데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고 나니까 이 팔레스틴 유대 땅이 가장 반란 1순위가 되어진 거예요. 왜? 거기 헤롯 아그리빠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암살당한 칼리굴라 황제하고 아주 동문입니다.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스 황제 생각할 때는 야, 그냥 뒀다가는 저 유대 땅에 반란이 일어나면, 어느 한 곳에 반란이 일어나면 다 도미노처럼 또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의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부대, 황제 친위 부대를 팔레스틴 땅에 주둔시킨 겁니다. 거기에 고넬료가 온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역사의 뒤에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세상은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을 하고 서로가 권력을 쥐어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하시는구나. 그거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를 이 팔레스틴 땅에 주둔시켰는데 가이사라 해변가에 주둔시켰지요.
여러분 가서 지도를 보시면 그래도 가이사라와 욥바는 거리가 있습니다. 만나게 해야 되지요. 그 사도행 10장이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기막힌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극적인 만남을 주선하시는 겁니다. 이게 저는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향을 보고 준비되어져 갈 때, 내가 내면적으로 준비가 되어져 갈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칭찬 듣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신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그 극적인 만남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 로마 고넬료가 예수를 듣고 세례를 받고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지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해내시는 겁니다. 그 고넬료가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 이제 또 헤롯 아그리빠가 죽거든요. 참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지요. 죽습니다. 그걸 보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반란의 요주 인물이 이제 곧 죽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어졌으면 분명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확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후에 뭐 합니까? 이방인에게 문이 열리도록 베드로를 사용하는 겁니다. 11장의 내용들이 나오지요. 내가 경험했다. 그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적인 리더였던 이 베드로 사도가 내가 경험했다. 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겠는가? 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했는데 100%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우리가 받아듣는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맡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 역사가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11장에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13장에서 열방으로 베드로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길들이 열리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들을 끌고 가시는 방향이 있음을 아셔야 된다. 거기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끌고 갑니다. 안 가면 핍박을, 고난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얼마나 설렙니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우리가 그 비전을 품고 열방을 우리가 품겠습니다. 온 열방이 담벼락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꿈을 우리가 꾸고 그 하나님의 비전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누구와의 만남을 주선하는지 누가 합니까? 누구와의 만남을 주선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취하게 하실는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기다림이 있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